안녕하세요. 영감톡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신앙 강박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한 청년이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죄를 짓는다는 불안감 때문에 진노하시는 하나님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리고 불안해집니다. 자꾸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로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중압감에 지쳐가게 돼요. 문제는 회개를 해도 전혀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제 신앙관 뭐가 문제일까요?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청년분들 중에도 하나님이 무작정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만 느껴지나요? 조금만 죄를 지면은 죄책감이 들고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중압감이 들고 집착하고, 그런데 회개를 해도 전혀 마음에 평안이 없고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신앙 강박증일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에요. 신앙 강박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일명 답정너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답을 이미 자신이 정해놓고 자기가 정해놓은 답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불안해하면서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몸에 좋은 약이 우리 입에는 쓰다는 속담처럼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대면하기 거북스러운 단어들이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데요. 그 단어들 중에 하나가 징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신앙 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징계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와 연결시키죠.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성경에서는요, 이 징계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 유익하고 긍정적인 단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단어라고 풀이해놓고 있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욥기 5장 1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는 자는 사상자와도 같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잠언 3장 1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는 것이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우리의 부정적인 그 선입견과는 다르게 바울이 내 몸에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마땅히 내 몸에 거쳐야 하는 귀한 거룩한 흔적이다. 성경은 그 징계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도 왜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청년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으려고 하는 청년들이 이 징계라는 단어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로만,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만 생각하며 고통스러워할까요? 방금 말씀에서 확인했던 바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흔적인데도 말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의 출발점이 다르니까 답을 하는 종착점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코람데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전제 앞에 서게 되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문제는 신앙 강박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하나님을 완전한 타자로만 인식한다는 거예요. 완전한 타자이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절대 전능하시고 초월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을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이지만 우리 인간과는 전혀 다른 분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레위기 11장 44절과 19장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하고 완전히 다른 완벽한 타자이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어떻게 똑같이 닮아가고 거룩해 줄 수가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가 깨어나도 따를 수 없는 것을 어떻게든 따르려고 몸부림칠 때 결국 남는 건 뭘까요? 좌절, 죄책감, 절망, 이런 부정적인 감정의 침전물들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부정적인 감정의 침전물들이 내 안에 쌓이고 쌓이게 되면요, 결국은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의 모습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게 되죠. 반드시 거룩해져야 되는데 결코 거룩해질 수 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때부터 하나님의 눈길이 내 언행을 감시하는 감시 카메라자로 느껴져요. 혹은 내 삶과 신앙을 감시하는 스토커 같은 불안한 존재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손이 나를 놓았다라고 하는 불안감과 공포감이 커져가고, 그리고 잃은 사랑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더 확실한 증표에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의 눈치를 계속 보게 되고, 그런데 문제는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먹을 때마다 함량미달에 그치고만은 내 모습을 확인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징계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선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강박징계라는 덕과 더불어 부정적인 콜라보레이션을 이루는 세트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조금 더 집중해 주세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어쩌면 이 오해와 착각이 신앙 강박증과 신앙 사이의 미묘한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처럼 존재론적으로 거룩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인 하나님처럼 애시당초부터 거룩해질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본받으라는 거예요. 본받는다는 거는 닮아가는 거죠. 거룩해지려고 닮아가려고 하는 그 애쓰고 힘쓰는 충실한 과정을 너희 삶에 담아라, 이런 의미예요. 물론 이때에도 매번 함량미달에 그치고 하는 내 모습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죄책감을 갖는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내 모습에 실망할지라도 그 모습을 보시면서 절대로 한숨 짓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내 모습에 밝은 미소로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거룩해지려고 닮아가려고 하는 내 미래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을 나에게 알려주시면서 환한 미소로 박수 쳐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들었던 말 중에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성경 66권을 앞줄기에 놓고 쭉 짜면은 두 단어가 나온대요. 그리고 그 두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래요. 이 사랑을 누구누구의 사랑인가 라고 하는 소유격 문장으로 만들면 하나님의 사랑일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하다. 여러분들이 완전한 타자이신 하나님을 거울 삼아서 자기 자신을 반성해보는 자기 반성과 성찰을 가지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데,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에 강박증이라는 덫을 놓고 하나님이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일까요? 절대 아니죠. 믿으면서도 동시에 믿지 못하는 존재,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인 나약한 존재, 한껏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다가 금방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는 미약한 존재인 여러분과 저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꼭 믿고 명심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문제 삼는 것은 너무나도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의 코람데오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질을 플러스 시키는지 아니면 마이너스 시키는지는 잘 살펴보아야 돼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 희망 고문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으로 마음판에 새기고,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참 자유를 느끼는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금 강조하지만 신앙 강박과 건강한 신앙 사이에는 분명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앙 강박의 치유를 위해 인애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믿으며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만끽하고 자유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자리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